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주님은 성전에 계시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며 서랍들이 날아다니며 창호하며 외치는 음성은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 안에 온 것은 우리는 화를 당했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며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서로가 그렇게 융합되기 어려운 이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직접 구원자가 되셔서 고난의 종을 보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또 구속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의 삶은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실 그 메시아의 예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왕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선택된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왕업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의 부르심이나 데스티니를 잊어버린 채 방황하고 또 실족하고 미끄러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시며 또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끝없이 올라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선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실수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속이 다 드러났어요. 나이 든 게 이렇게 편하죠, 그죠? 네, 지금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고 수도도 옮겼고 그리고 법궤도 모셔와서 자기 왕궁 옆에 어쨌든 성막에다가 이렇게 안착이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듣습니다. 거기에 감복한 다윗은 도대체 다윗이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자 이제 다윗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그 은총을 이렇게 다른 모든 것에 이렇게 반영해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나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먼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아들 셋이 거기서 전쟁에서 다 죽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은 지금 동쪽에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두 사람의 레갑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직교적인 이제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은총을 베푸기를 원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요나단이라고 했으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나단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건 은총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기를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가 베풀기로 원한다. 내 원수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자비,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근데 마침 하나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아마 다윗은 내심 상당히 기뻤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가 어딨냐 하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지금 요즘에도 뭐 현대 정치에도 좀 그래요, 그죠?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대대적인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갖고 이제 막 뭔가 수사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안도 만들어내고 이제 별걸 다 해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그리고 이렇게 새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파출소 소장까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 정권이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은 이전 정권에 그걸 했으면 또 다 죽어요. 그죠? 이게 참,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인구가 많은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렇게 죽이고 했는데도 아직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게 방어용이에요. 공격용이라보다는 후환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의 이게 든든하게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한 것은 사울에게 남은 자가 있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이것은 결국은 뭘로 작용합니까? 불씨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추기거나 옹립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후환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일부러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일부러 원수의 그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에게 남아있는 이전 정권에 만약에 왕자 하나라도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왕자는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아마 주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윗에게 상당히 불씨가 있는데도 이것을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기저에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은 지금까지 이게 광야 생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수도 없는 위험에서 자기가 헤쳐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냥 세워주신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뭐 이스라엘 위해서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윗을 택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와서 이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주권자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목동으로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그 위험 속에서 자기를 구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영원한 집을 지어주신다고 다이내스트를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는데도 그거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싹쓸이를 하기를 원한다.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때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아마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그러니까 산성이시고 또 힘이시고 방패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다윗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자비와 그리고 은총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리플렉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스보셋도 이제 죽고 다 죽었는데 사실은 다윗에 의해서 죽기보다는 그 레갑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그래서 뭔가 다윗에게 달라붙기 위해서 전에 왕족들을 죽이면 좋아할 줄 알고 그래서 다윗이 안 했는데 이게 아주 약삭 빠른 인간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울이 죽었을 때 그랬는지 언제였는지는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죽었다고 하자 갑자기 이렇게 칼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예상했냐면 유모가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 유모가 빨리 이렇게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발이 다 이렇게 저는 다리 불구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옛날 의학이 그래요. 우리 그 이모부 중에 한 분이 다리를 저는 분이 계세요. 소아마비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다리를 저시는가 했는데 사실은 뭘 하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탈골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탈골된 채 그냥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떨어뜨려 갖고 절름발이가 됐다는 건 오늘날 같으면 그 절름발이가 될 수가 없는데도 그랬었죠. 그래서 절름발이가 된 채 이제 멀리 마길의 집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은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마길은 사실은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에요. 무비보셋도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무비보셋이 반란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시바가 그게 고자질해요. 그죠? 무비보셋이 그렇게 반란을 했다. 근데 그걸 다 덮어버려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윗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발이더라. 저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리플렉트 되어 나오니까 도대체 죽은 개나 다름없는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진심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 봐요.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화평은 이것은 공격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무비보셋의 유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유머가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그러니까
신신당부한 게 뭐였겠는가 했을 때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인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고 네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는 가능한 한 그 다윗 왕으로부터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우수 족속이 뭐라 그래요? 절름발이와 맹인이라도 너를 거했다 해서 다윗이 절름발이와 맹인을 되게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안에 도는 이 소문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는 원수의 손자고, 그리고 너는 다윗이 굉장히 미워하는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능한 한 다윗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윗으로부터 멀리 숨어서 꽁꽁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바가 알려줘가지고 다윗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게 가자 했을 때 모이곳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상하는 거는 그 뭔가 다윗이 자기를 이제 죽이거나 뭔가 옥에 가두거나 뭔가 이런 것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는 너희 할아버지 이 사울의 전 재산을 너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 속한 그런 모든 종들도 네 종으로 도로 돌려준다. 그래서 그들이 밭을 갈아가고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면 너는 내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늘 내 상에서 먹고 너는 예루살렘을 마음껏 활보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손자는 합법적으로 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합법적으로 왕위를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왕가였어.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을 마음껏 활보하고 할아버지의 모든 전재산과 그리고 종들, 이걸 얻은 어떤 세도가로 이렇게 서게 돼요. 위험하지 않았겠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끝없는 분쟁, 끝없는 전쟁을 거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그죠? 이 은혜가 상대의 심령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 원수된 것은 사라지고 이제 그 속에서는 온전히 인간들끼리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봐요. 헤세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세드. 여기서 나오는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할 때 내가 사랑을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나오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연인 간에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친구끼리도 우정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친밀함도 있고, 그리고 뭔가 어떤 감정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서로에 대한 갈망들, 이런 것들도 쭉 나와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자체가 헤세드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헤세드의 제일 중요한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지속성이에요. 항구성.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직스러움. 그래서 변함없는 어떤 헌신, 한결같은 신뢰.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되어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랑했을 때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면은 그게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연인들의 사랑이나 뭐 이런 사랑들은 좀 그냥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세 그냥 변해갖고 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래요. 그죠? 친구도 배반을 당하면 끊어지고 다 끊어져요.
그나마 부모 자식 간에는 안 끊어지는데 부모 자식이 맹수락하고 이제 또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환경이 어떻다, 아니면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할 수도 없는데도 약속은 해요, 그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했어야 되겠어요. 했어야 돼. 그때 해가닥 돌아가지고 했어야 돼. 이건 다만 우리가 바랄 수는 있어요. 그죠? 예, 바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달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이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 서약에서의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하노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다윗이 요나단, 무보셋에 대해서 뭐 연정이 있겠어요. 그 무슨 뭐 친밀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는 살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리플렉트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도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예, 지속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실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제 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적 사랑이 이제는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먹었지만, 예, 이것은 아주 영구적으로 너희는 내 식탁에서 그렇게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활보하고 왕의 식탁에 가고 어디든지 출입 못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루뚝발이었어요. 그죠? 우리 다 뭔가 불구해요. 온전치 못해요. 우리 모두는 이 무이보셋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껏 활보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가 있겠죠. 그 무이보셋에게 보인 이 다윗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은혜였고,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절름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지만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다윗이 돼야 돼, 그죠? 이런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리플렉트 하면서 우리는 원수들을 찾아서 축복하고 영약하고 숨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그들을 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리플렉트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다윗에게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하나가 있는 게, 이제는 완전한 파워 위에 섰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파워풀한 사람이 됐어요. 이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워를 가졌을 때에 사실은 우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파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파워가 사랑의 파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파워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랑 가운데 그 파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랑 가운데 파워를 나타내는 것은 이 파워를 그 대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그 파워로 말미암아 임파워돼서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우리 주님은 굉장히 파워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오라 가라 뭐 어째라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올랐어요. 그죠? 왕을 올랐고 하나님 나라 안에 왕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파워를 사용하는 세상의 군주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사랑으로 은혜로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대접하고,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뭔가 이렇게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그분을 섬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힘으로 다스리신 분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통치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이제 다윗이 처음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던 건 이제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왜 힘을 사용하려고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 대상에게 우리는 오버파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힘에 의해서 종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사실은 그 힘을 우리는 올바로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버파워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가 아주 깊어질 거예요. 이게 통제권을 쥐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사단은 그걸 하라고 부추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선택하니까 참 너무 먼 길이에요. 안 그래요? 그냥 확 해버리면 끝나는데, 또 기다리고 또 참고, 그죠? 했어야 돼. 완전 머리 돌아요. 이게 이제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왕은 힘을 사용하는 자가 되면은 최종적인 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누는 자는 세상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통제를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CIA로 잘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폴리티컬 해버려요. 우리 폴리틱이냐 스피리추얼리티냐 했죠, 그죠?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는 폴리틱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꾼들처럼 돼요. 파워를 사용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합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깔아뭉개고, 그리고 내가 이기고 학대하고, 우리 진영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경험한 건 뭐냐면, 사랑보다는 힘, 파워 앞에 우리가 눌렸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험이 하나님에게 투사가 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통치하시는, 이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못 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통치가 뭔지, 자비의 통치가 뭔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그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파워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의 통치가 뭔지, 이게 이제 세상 군주는 그렇게 안 해요. 세상 군주는 아주 쉬운 길을 택해요. 파워풀하면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무엇에서
이 파워 앞에 눌린 채 나갔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은혜의 통치였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도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음성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허락하겠다. 내 자비를 너희들에게 베푸노라.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있다. 그 후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논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보내는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라.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몸을 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요. 베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지금 여기에서 그 위에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한운의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뭐 한 거예요? 오른쪽 눈을 하나를 빼면은 화친을 하겠다고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화친은 안 된다. 너희들 다 오른쪽 눈을 하나씩은 다 빼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울 왕이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그 신임을 얻고 거기서 다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선포됐어요. 사실은 좀 약간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암몬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렇게 적대국이에요. 이것은 사실 위로 올라가면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롯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 딸들과 이렇게 딸들이 롯을 갖다 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암몬과 뭐죠? 모압이죠, 그죠? 모압과 그 암몬. 근데 이 암몬은 우리가 암만 우리 그 위에서 있었잖아요. 도시 그 굉장히 높아요. 산 위에 있었고 모압은 좀 더 밑에 있었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웃 국가들에게도 이제 뭔가 은총을 베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뭔가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했는데 이제 그 방백들이 그 아들 한온에게 이게 사절단이 이게 단순하게 호의적으로 온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점탐하러 왔으니까 이들을 갖다가 그 수치를 줘서 돌려보내자 하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엉덩이가 반쯤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걸 옷을 자르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니까 이제 그 다윗이 수염이 자라고 할 때까지 의복은 금방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 있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아니까 이게 시리아 용병들, 이 아람 사람이에요, 그죠? 그 용병들을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서 다윗과의 이 전쟁을 이렇게 벌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압을 내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싱겁게 끝나요. 그래서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의 진을 찾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은 따로 덜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남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가 그 종자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을 보고 저희도 아비스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주 이야기는 아주 싱거워요. 갑자기 암몬 사람이 앞에 있고 뒤에는 시리아 용병들, 아람 사람들의 용병들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동생 아비스 보고 너는 암몬 사람을 맞고 나는 뒤돌아서 이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치겠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밀리면은 우리가 서로 돕자. 이랬는데 금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안 끝났어요. 근데 왜 안 끝나느냐 하면은 이게 겨울이 와서 그래요. 겨울이 오면은 왜 전쟁을 못 하느냐 하면은 질퍽거립니다. 비도 오고 춥고 질퍽거리고 이래서 제대로 이게 전쟁을 옛날 당시에는 이게 전쟁이 수행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우리 잠시 쉬자 하고 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다시 이제 나가가지고 또 싸움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음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매 저희가 헬람의 이름이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건드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또 다시 이제 시리안 용병들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불러와갖고 이거 전차나 마병 이런 거 보면 숫자가 굉장한데 이때 이제 또 다윗이 직접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걸 치니까 이제는 그 시리아에서 왔는 이 용병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물러가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아갖고 지금 이제 암몬 혼자만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을 막 이야기했는데 이 전쟁이 했다가 끊어졌다 막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좀 끌어요. 끄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윗이 바세바하고의 간음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것도 이 전쟁에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전쟁에서 일어난 이게 다윗의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 간음의 이야기 또 나단과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거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챕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제일 큰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다윗은
지금 해가 돌아왔을 때 이제 봄에 다시 전쟁이 붙는데 그때는 이제 요압하고 그 자기 병사들만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늑장을 부리다가 밤에 갑자기 이제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서 지붕 위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운 거였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해오니까 이 사람이 엘리암의 딸,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니까 이제 마침 이게 뭐예요? 그 맨스가 끝났다는 거예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더불어 동침함에 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내가 잉태했다 하고 지금 알려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다윗에게 심각한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게 그 다윗이 문제가 이게 정욕이고 이게 간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정욕과 간음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써놓고 이걸 해놨는지, 그죠? 그냥 뭐 단순하게 그렇게 했는데 나단이 와서 뭐 야단 쳐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어마어마한 전쟁은 아주 쉽게 그냥 뭐 이렇게 했다 하고 끝나요. 그죠? 근데 이건 아주 쫙 해갖고 슬로우 비디오로 그냥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진짜 문제가 이게 정욕의 문제나 간음의 문제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얼른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힘이 아리따워서 그 여자를 취하려고 했을까? 이게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금 유명해지고 파워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파워풀해지면은 이제 사람을 여기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내다 데려오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뭐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간음의 문제보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나님이 여태까지 부인 하나 놔둬놓고 계속해서 더해도 한 말을 안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오랫동안 지금 다윗 안에 커왔는데 다윗은 부인이 그만큼 많아도 어느 것 하나 만족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단을 통해 가지고 야단을 칠 때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면은 다윗은 이 땅에서 모든 축복들을 즐겨도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뭐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는 만족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삭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솔로몬도 1000명이나 있었는데 만족 못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바세바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달빛 아래서 내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미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파워만 있으면 오라 가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사무엘하 23장에 가면은 다윗의 이게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으로 그 용사 중에서 제일 끝으로 나오는 용사가 누구냐면 이 남편 우리아예요. 아버지든 그 아내 남편이든 다윗의 아주 충직한 이렇게 신복이고 아들람 굴에서부터 이게 가까웠던 사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하가 와서 그렇다고 일러줘도 다윗은 그게 지금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눈으로 본 건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옳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뭐 잘 아는 뭐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이런데도 다윗이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해 버릴 수 있는 다윗 안에 이 마음이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세바가 자기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줄 때에 그때도 은근히 그죠? 이제 당신이 저지른 거를 이제 지워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이걸 알려줬겠죠. 이러면서 이제 긴 이야기가 이게 이제 지속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발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었던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서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다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니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다윗이 이튿날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다윗에게 힘이 없었으면 이렇게 죄를 덮는 것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그 남편 오라 해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래서 자기 죄는 묻힐 수 있어요. 이게 힘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아를 그 바세바를 데리고 온 것도 힘을 사용했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것도 힘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아가 아까 말했죠, 그죠?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에 있는데 내 혼자 집에 가서 어떻게 잡습니까?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헌신되어 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신된 게 방해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술을 먹여갖고 어떻게 하려 했더니 술을 먹고도 안 갈 정도로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죄를 덮는 게 실패했어요. 그러니 이제 2차적으로 죄를 덮는데 파워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에 보내라. 요압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탁 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몬성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위에서 공격을 해갖고 우리아가 죽게 되죠. 이게 이제 힘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구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을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하여 우리를 향하여 돌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해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보고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의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문제가 간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파워의 문제라는 게 이게 보이세요 이제? 이게 파워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압에게 했을 때 요압은 이거를 잘 호응했어요. 요압은 왜 호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 군주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힘을 사용하는 군주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의 황제 중에서 칼리큘라라고 있어요. 이게 뭐 자기 신복들의 뭐 부인이고 뭐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파워풀한 그 군주들, 통치자들에게는 이게 뭐 남의 부인 뺏어오고 뭐 하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내 원수들에게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했던 이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세상의 군주처럼 파워풀한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어려워지자 이제 다윗은 이전 같았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회개 대신에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숨기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되고 영적 삶과 그리고 영적 파워를 나타내는데 힘이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죄를 가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받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선택한 것은 그것은 죄를 덮는 데 사용했고 요압도 그렇게 덮어줌으로써 다윗의 죄에 함께 같이 동참하면서 세상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다 하니까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처로 삼은 거죠.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돼요. 왜요? 바세바의 애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식 결혼해서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죄는 완전히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다 안 됐는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년 넘도록 이런 일들이 이렇게 숨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전쟁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이 나단하고 사실은 직면하게 된 거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이게 태어났을 때 그때 나단이 와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죄를 저질러갖고 처음에 수태를 하고 뭐 이랬으니까 사실은 한 1년 가까이를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컨프런테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이가 태에서 자라가고 낳고 하는 그때까지 다윗은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숨겼어요.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죄를 이렇게 하고 은폐하고 나면은 그 은폐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편할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윗이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야기했는 게 시편 32편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래 그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늘어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머신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크리스찬 베일 나오는 거. 이게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 때문에 크리스찬 베일이 그 영화에서 이걸 하느라고 2kg를 빼요. 나중에 말라가지고 마지막에 이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못 견다고 나중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경찰에 가고 자수를 하고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를 숨기고 이거 할수록 굉장히 이제 힘이 든다는 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 기쁨이 증발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사라지고 이런 상태 속에서 다윗은 이게 묻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비록 너를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킬지라도 너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제 그런 어떤 컨프런테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서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서면은 선 줄 알거든 넘어질 줄 조심해라. 근데 이제 처음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땠냐면 자신이 그렇게 파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파워풀한 자리에 올랐어요. 그죠? 그래갖고 아주 아리따운 미모를 가진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지게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굴복해 있느냐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빠졌습니다 하고 사실은 그렇게 안 되겠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 믿음과 신뢰와 이런 기도가 자기 내면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올 때에 이게 굉장한 어떤 믿음 가운데서 골리앗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녁에 잠이 안 오면은 옛날 같으면 기도했을 텐데 옛날에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했어? 그 지붕에 올라가고 누워갖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옛날에는 목동에 있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뭔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는가 하고 두리번 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주 충동적으로 일어났던 정욕이 이제 살인까지 이르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냐면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오진 않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와요. 어떻게 하냐면 점점
파워풀해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와요. 처음에는 애정을 가지고 남의 말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것이 이렇게 강해요. 근데 파워풀해지면은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관계를 끊고 그 위에 자기가 군림하고 싶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죄성이 아주 그냥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명령하고 오라 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된 듯한 기분이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목동에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워가 갖는 굉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노릇을 이제 그만 거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느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개의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아주 그냥 죄인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이게 죄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단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는 잘 아니까 우리가 다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 보고 네 양을 그렇게 잡아먹자 해가지고 이랬다니까 이제 나단이 여기 와서 무슨 이상하게 뭐 이런 어떤 설교를 해.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설교를. 자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그 예화에 나오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율법에 의해서, 율법도 알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4배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냐 하고 이제 분노해가지고 팍 하는데 이제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모든 죄라는 건 똑같아요. 늘 되풀이되어 나오고 늘 레파토리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늘 그 본질은 똑같고 이게 모양은 다른 옷을 갖다가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제멋대로 살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고 이게 뭐 지금 바세바과의 간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모든 것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번 케이스에는 여기 바세바의 간음이라는 요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막 그러니까 어떤 뭐 부분에 어떤 한 평범한 개인이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컨프런테이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패하고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징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수근수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양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이건 모두 우리 이야기예요. 세부 상황을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다윗은 왜 분노를 했을까? 아니 자기가
지금 뭐 양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노를 했어요. 그죠? 그 분노를 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러는 심정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죄.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거를 정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래도 저 인간들보다 낫다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들을 그 의로운데, 그 의가 무슨 의냐면 비교 우의인 거예요. 그거는 의가 아니고 위죠. 근데 경상도에서는 위가 발음이 잘 안 되고 비교 우의. 우리가 동정심도 똑같이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쩌쩌쩌 하면서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도덕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은 영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도덕적 어떤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죠. 근데 나단이 이제 와서 팍 치게 돼요. 그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너희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보기에 악행을 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내 집에서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은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다윗의 첩을 누가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동침을 하느냐 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천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그 아비삭, 몸이 너무 차워가지고 몸 녹이려고 했던 그 아비삭도 또 아들 중에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 또 그거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암논, 압살롬 뭐 이래갖고 이게 이제 다 그 형제 안에서 이렇게 칼부림이 일어나서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많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했으면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면은 내가 이것저것 더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느냐고 이만큼을 이렇게 줬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무시하고 뭘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네가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쟁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깊은 죄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면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예요?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내 눈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죄의 아주 근본인 거예요. 참, 이 죄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신성을 보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족했다면 말하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주는 것 대신에 너는 네 스스로 쟁취하는 욕망을 선택했다.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말고 내가 쟁취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쟁취를 하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내가 쟁취를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네가 쟁취함으로써 너는 죽지 않고 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죠? 되게 참 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만족하지 않고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다. 주의 도는 순전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우리 며칠 전에 읽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뭔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했듯이 네 자녀들도 널 무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네 자녀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부 거역하고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멋있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대반전의 스토리.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면 돼요. 그죠? 진실하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아이는 죽을 것이다. 왜 아이는 죽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그 본질은 뭐예요? 네? 그냥 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북극성에 올라가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게 사단인데, 그런데 지금 네가 그랬던 표적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 아이가 나아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단이 회방거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나는 위치를 벗어났는데 당신이 나를 정죄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위치를 벗어났는데 왜 그 열매 그거를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공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 나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세바라고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래서 계속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정식 그런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이가 그냥 용서하고 다 묵인되면은, 다 묵인되고 그냥 지나가게 됐을 경우에 그때 오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두고두고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회방을 놓을 거라는 거예요. 고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은 처벌이라고 하는데 처벌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고 사실은 새 아이를 주실 거예요. 그것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이제 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낳으려고 낳은 이 아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욕이 들끓어갖고 한 여자를 못하고 또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 이렇게 했는 거는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회용을 받으니까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고 대신 다른 아이를 주게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언론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이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바세바에게 지었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깊이 인식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쟁취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시를 쓴 게 이거하고 32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사랑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다윗이 이 죄를 범했다고 다윗을 갖다가 버리거나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서 이렇게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랑이 시작됐을 때도 그게 이뻐가지고 사랑하신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랑받고 끝나요. 이게 헤세드예요. 무서운 사랑 같지만 아주 멋있는 사랑이에요. 안 그래요? 무지막지한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이 어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경책하실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뭐예요? 이게 징계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뭐라 했냐면 사무엘 7장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엄청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걸 갖다 믿었으면은 먼저 이렇게 회개하고 했으면 우리 아는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은폐하고 이것도 전부 다가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은폐하고 이 죄가 뭔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죄가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이 뭐 어떤 걸 갖다가 이제 이해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단순히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깊은 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자기가 정확하게 받아들였냐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어떤 처벌을 하시든 그 처벌은 의롭고 순전하신 겁니다. 나는 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지금 시편 51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다른 군주들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군주들은 핑계를 댈 거예요. 밧세바가 유혹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그렇게 도망을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필요가 있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느껴져 올라오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복하게 되면서 뭐가 나와요? 구원의 기쁨이 올라오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가 올라오고 열정이 일어나고 이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은 파워풀한 군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목동과 같은 그런 위치로 돌아와야 이게 제일 파워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최고 강할 때였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개 왕이 아니라 뭘로 떨어진 거예요? 일개 죄인으로 통해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많은 훌륭한 업적도 이뤘고 아주 선정을 베풀었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인간들 앞에 자기 지위가 높아져서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는 한 개 일개의 죄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자기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일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때마다 뭐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늘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노래로 자기를 그렇게 했고 자기가 두려워할 때마다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계셨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배웠던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파워풀해지면 금세 어떻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이제 사죄와 경책하심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감춘 게 이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리스트처럼 밤에 잠도 더 안 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영원히 묻혀져 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랬으면은 내적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가 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옛날로 돌려놓으시고 이전처럼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자기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 위치로 돌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런 깊은 죄를 이렇게 지적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 가운데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거 뭐냐면 히브리스에 믿음의 영웅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결코 바랄 수 없는 죄악의 깊은 수렁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성령을 거두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고 했을 때 다윗은 이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오는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됐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통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시편에 우리 51편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맛보게 해달라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했을 때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게 어떻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가 이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면은 하나님의 그 의를 나는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이게 죽은 게 아이에 대한 심판도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다윗은 안 죽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왕위도 빼앗기지 않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 속에 자기를 여기까지 몰아갔던 그 죄는 여전히 그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자기가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 돼.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후로는 이제 간음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을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징계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완전히 그 죄악으로부터 이렇게 옮기시겠죠. 그래서 표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깊이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는 건 뭐 때문에 어떻게 제거한다고? 다윗도 그걸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파워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향한 성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징계들인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원수가 회방거리를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다윗을 그하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그래서 이제는 우리아가 낳은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게 이제 회방거리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돼요.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하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 아니하니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으셨더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해상하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 신복들을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엔 일어나서 자수심이 어쩌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시방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이는 그 해방거리가 돼서 내가 데려가게 됐을 때 다윗은 그래도 혹시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격적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법으로 보시지 않고 있어요.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또 혹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뭐 살리라도 주실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원수에게 해방거리를 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니다. 내가 데려가고
그래서 아주 죄 없는 한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아이 대신에 다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주시게 될 거예요. 참, 이 이야기의 본질이 되게 좀 재밌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다윗의 처, 그래요.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드디어 우리아의 처에서 다윗의 처가 돼요.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합니다. 나단을 보내갖고 이 아이는 정식으로 결혼해갖고 낳은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솔로몬은 이제 이게 우리 술라미 여인, 술라미, 솔로몬 이거 다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평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있었으면 이게 평화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낳은 이 아이는 이제 아마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이 이 아이를 다시 주심으로써 이제 자기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마 그런 어떤 의미였고, 또 바세바도 그렇잖아요. 그죠? 바세바도 오라이 가라이 하면서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남편 잃고 아이 잃고 이랬는데 그걸 위로하러 이제 들어갔다가 아이를 새롭게 낳았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끝이 났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아마 지었을 거라 봐요. 이거 여기까지 오는 이 문제들을 왜 한 여인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길게 이야기하고 나단이 개입하고 왜 이걸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단처럼 되면 안 돼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많은 그 사람들이 성경 기자들이 볼 때 세상에 파워풀하게 거하는 그 왕들은 마치 누구하고 같이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로마의 황제가 그게 사단이겠어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은 뭐예요? 이 사단의 스피릿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어떤 세상의 군주가 아니라 자신을 갖다가 기꺼이 주셔서 섬기는 왕이세요. 바로 이게 축복의 열매고 바로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자예요. 가정으로 시작되는 게 정식 결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그 은혜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그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아들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그 아들들은 스스로가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그 권력을 향한 끝없는 어떤 그 투쟁 속에 다 죽어버리고 이 아들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의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죄가 회개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우리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하세요. 회개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여디디아. 참 우리가 솔로몬을 계속해서 여디디아로 부르진 않지만 아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과의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 자기가 한없이 추락해갖고 이게 자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축복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는 이 인정 속에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게 뭐죠? 금투사 나오는 거. 글라디에이터. 거기에서 보면은 죽은 왕이에요. 그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는 말이에요. 펠릭스 쿨파. 펠릭스 쿨파. 이 펠릭스 쿨파라는 거 뭐냐면, 축복된 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축복된 죄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나를 죄인으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 영혼 평안에 여기에 이 3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My sin, 내 죄.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이 영광스러운 생각에 이 복된 생각이 그죠? 축복이요. 자기 죄만 생각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되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진정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바라보면 나오는 게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내 죄가 일부가 아니라 이 전부가 is nailed to the cross. 전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And I bear it no more. 내가 더 이상 지고 갈 필요가 없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내 영혼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정확한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와 이런 것에 통로가 되어서 내 죄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한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찬양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펠릭스 콜파라는 거예요. 축복된 죄.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렇게 인식하고 근데 우리가 죄를 갖다가 자꾸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되려고 했던 신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신이 되고 싶은데 완전한 신이 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나가로 떨어지면 우리는 한없이 추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거기 가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는 이 환상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되기 싫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죄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두려움과 정죄감을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죄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바로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머물기만 한다면 어느 날 서서히 아니면 또 우리가 갑자기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오고 정죄감이 사라져버리고 놀라운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가 제거되면 굉장히 무미하고 재미없는 삶이 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죄 속에 가면은 재미없어요. 우리를 애달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죄가 제거되면 우리는 더 살아있는 존재,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죄를 발견하는 것은 이 죄가 발견되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은 뭐예요? 도덕주의자들은 이 죄를 발견해갖고 자기가 제거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자기 죄도 자기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죄를 성찰하고 우리서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편 51편처럼 내 죄를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은총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죄의 파워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를 오픈하면 치료하는 그 광선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말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울한 도덕주의가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죄를 해갖고 스스로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펠릭스 쿨파가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끌리는 거를 내가 끊으려고 싸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이게 순식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의로운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했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또 구원받고 구속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이게 이 죄라는 건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펠릭스 쿨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래 우리가 되어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뒤틀린 의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죄사함을 너희들이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들이 정치하고 너희가 하나님으로 향해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와서 고백하려고 하는지. 다윗이 점점 커가며 강성하며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점점 강성해졌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지금 사단 비슷하게 되어 있는 교역자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 리더들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목한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그게 무서운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나요?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삶이 그냥 너무 은혜스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 오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서서 강의도 하고 막 이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이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덧 뭐예요? 이제 하나님보단 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해갖고 얼핏 눈치는 챘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벼락이 칠 것 같고 뭔가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낮아지면 이건 은혜예요. 이해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펄펄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이 과정들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상태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이해되세요? 잘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죠? 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라고 못 느껴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느끼냐면 신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성취감과 만족 이게 오는 거 아세요? 바세바를 오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내가 오라 해서 내 품에 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것이 죄라고 못 느껴요. 자기는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아를 갖다가 오라 가라 해갖고 죽이게 될 때 자기는 아주 파워풀한 왕이라고 느낄 거예요. 죄인이라고는 안 느껴요. 그래서 오라 가라 뭐 어째라 남을 부리고 이거 하는 동안에는 뭐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파워풀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느낌이고 이렇게 되면 뭐는 사라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예배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집착이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바세바의 간음의 이야기는 아주 복잡한 게 죄와 은혜가 막 딜이 섞여 있죠. 예? 복잡하게. 그래서 나단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깊은 자각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깊은 자각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그 51편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파생되어 나온 이 제품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게 어디란든 자기가 이게 튀기는 게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 욕심이 막 재물에 땅에 땅을 연하고 막 재물에 재물을 연하고 이런 데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파워를 향해서 위치를 향해서 막 가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파우스트의 그 1편이죠. 그 굉장히 파워풀한 게 뭐냐면 파우스트가 이렇게 다시 젊은이로 돌아와서 사랑했던 여자가 그레테 헨이에요. 그런데 그레테 헨은 사실은 이렇게 아이를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사단의 그 축제 속에 있었던 파우스트는 지금 이제 자기가 그만할 때까지 자기 하수인이 되겠다는 사단 보고 가서 구해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가서 이렇게 구하려고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레테 헨이 그래요. 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단이 생각할 때는 뭐냐? 빨리 그 처벌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게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녀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녀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나가면 정죄를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녀는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 그레테 헨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기 용서를 호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저는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그 장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우린 지루해요. 그죠? 뭐 신문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이게 용서와 자유의 이야기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해줘요. 항상 신선하고 늘 아침마다 새로운 이게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우리의 왕이신데 자신을 백성들을 위해서 정죄의 자리로 데려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유죄 판결을 이렇게 받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그런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나단 앞에서 네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죠? 이 인식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새롭게 함에 그것이 그 새롭게 함에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정죄를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은혜의 왕이신 거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윗의 선정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다윗의 이 실패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더 다윗과 같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파워풀해져 간다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들인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얻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간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단순한 간암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했던 바로 이것이 스스로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이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을 봅니다. 이것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가 오고 그리고 다시 아이를 주시고 사랑하시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러 오시는 인식하러 오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